기도하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오늘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주와 함께 산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말씀에 맡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칠지도 모르는 드럼으로, 또 잘 못 치는 기타로, 또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찬양함으로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더욱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하다, 부족하다, 가치 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소중하다, 우리가 귀하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앞으로 자꾸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놀랍고 귀한 것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주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자 아버지 그렇게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아버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힘입어, 부르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나아왔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주일이 어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14절에서 몇 절? 잠깐만요. 엄마 14절에서 몇 절? 먼저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5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고린도전서 먼저 15장 45절 먼저 읽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예. 5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 다음에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 로마서인데 정신이 없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내용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쵸?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어요. 여기 좀 꺼주세요. 네.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이 첫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죠. 예. 모든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이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게 된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런데 새롭게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재창조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 5장 1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다. 예.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아담이 한 일이 우리와 상관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만스럽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불만이죠. 왜 아담이 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했는가? 지금 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그거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불만스럽죠. 아담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첫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람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고, 죄에 대한 형벌이 뭐죠? 사망이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모든 사람의 대표로 삼으신 것은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고, 아담이 죄를 지은 그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삼으신 목적은 뭐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들, 아담이 누리게 하신 복들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이제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았잖아요. 무슨 벌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죠. 이 죄에 대한 형벌, 특히 이제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망이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목적으로 아담을 대표로 삼으셨는데 그 계획이 실패해 버린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인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고 그 아담과 대조해서 마지막 아담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 5장 17절을 보면, 5장 17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5장 17절 맨 그 뒤쪽을 이렇게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다음부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한 분, 그 마지막 아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다. 예. 마지막 아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예. 이건 뭐냐면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 예. 아담을 통해서는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 사람을 그 가운데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을 만드셨죠. 네. 근데 그 계획이 예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을 만드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아담, 진짜 아담, 진정한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주시는 일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고, 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또한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게 속했던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데요. 아담에게 속했는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 속했는지에 따라서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과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벗어나, 아담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아담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아담에게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다. 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담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 원래 아담은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사람은 어떤 상태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형벌인 사망이 왔지요. 그래서 사람은 죄와 사망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에게 속한,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이 한 모든 일을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모든 것들을 마음 놓고 언제든지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를 불순종했죠. 그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거 하나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나는 그저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런 겸손함,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그것을 이제 보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순종한 거죠. 그 하나를 어김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자 하고, 그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자 하고, 자기 삶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된 거죠. 이거 죄였잖아요. 이 죄가 아담 안에서, 아담이 불순종할 때 그대로 아담 안에 속한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아담이 한 모든 일에 동참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죄가 왔고 우리에게도 사망이 온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에는 우리도 마치 아담이 살아간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좌우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내 인생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데, 죄의 삶을 살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누가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담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원래 아담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아담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 속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한 모든 일을 아담 안에서 동참하게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우리도 그 안에 있어서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병자들을 치유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것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원래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고, 아담 안에서 아담이 행한 모든 것들을 행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행한 사람이 되고, 또 아담 안에서 아담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 옮겨지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 우리가 두 명의 대표를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한 분은 첫째 아담, 한 분은 마지막 아담이셨어요. 네. 그런데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지만 존재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다르다 보니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도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데 보면 자기가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기가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옛사람인 것 같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그 새 사람은 절대로 옛사람일 수 없어요. 이만큼도 옛사람일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아담 안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담 안에 원래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건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될 때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혹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미.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가 아직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지식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충분치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동의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동의하는 말씀에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아직 옛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내가 이뤄낸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번 돈, 내가 이뤄낸 이런 업적들, 그게 다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우리가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옛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담에게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겉으로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보이니까요. 우리 눈에는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다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다시 옛사람이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무리 작아도, 또 우리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감동하는 그런 부분이 아무리 적어도,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부분이 아무리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작고 그 지식이 늘어가는 속도가 이렇게 더딘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별로 못 받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더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바지,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직 우리는 옛사람이구나, 아직 우리는 아담에 속한 사람이구나 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과 우리 모습이 다르냐? 첫 번째는 이제 막 성숙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이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고 그래서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순종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다시 이렇게 확 후퇴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아직 아담에게 속한 사람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이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실 때는 아담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아담은요 말씀을 하는 지식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순종할 만큼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것에 동의하고 또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모두 다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신뢰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쉬웠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이 죄를 한번 짓고 나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죠. 예. 아담의 자녀들도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자녀들도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게 죄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더니 이게 마치 그 물살이 빨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죄를 많이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살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수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넓은 강으로 가서 수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커다란 강처럼, 커다란 그 물결처럼 죄를 그렇게 그 물결을 휩쓸리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전히 죄가 그렇게 관영한 세상이라고 그러죠. 죄가 그렇게 커다란 물결로 흘러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막 깨닫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요 때는 그 거친 그 물결을, 그 죄의 물결을, 사망의 물결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자칫 긴장을 늦추면, 자칫 우리가 붙들고 있던 말씀을 놓치면, 자칫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그 물살에 그 휩쓸려 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니 뒤로 훨씬 더 후퇴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설사 그렇게 그 죄의 그 물결에 휩쓸려 가더라도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렇게 휩쓸려 가더라도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인들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 우리 눈에 보여서 그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옛사람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이다, 여전히 우리가 아담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여전히 보인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보인다 라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붙들고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지요. 네.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막 이렇게, 우리 의지로 막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죽을 똥살똥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죽을 똥살똥 매달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다, 우리 힘으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죠. 인도하심을 따라 손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거친 죄의 물결, 그거 우리 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거슬러 올라가실진데 우리는 그 손만 붙들고 있으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 수 있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은 대표를 세우셔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가장 큰 예가 예수님과 또 아담이고요. 또 많은 대표들을 세우셨죠. 아브라함도 대표요, 다윗도 대표고, 모세도 대표고, 대표를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처음으로 아담을 세우셔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대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아담이 누린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담을 대표로 세우셔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
온전히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 모습이 연약하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절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우리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막 기어이 살아내야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내야지 이럴 것이 또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일에 안간힘을 쓰고 성령의 죄와 사망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실 때, 우리를 붙들고 올라가게 하실 때 그저 그 손을 붙들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원래 아담에게 속했던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연합한 채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또 저의 모습이 다를 때,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의 모습과 또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이 다를 때 그 거리감을 느낄 때는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럴 때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면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좀 지나면 또 무뎌지는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삶과 예수님을 닮은 삶과 이게 거리가 있는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무뎌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닮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죄와 사망의 그 것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령께서 거슬러 올라가실 때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 가운데 더 깊은 큰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 일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또한 우리 삶에서 그렇게 닮은 모습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얼마나 이렇게 거리가 먼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같고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들 같은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아버지 그 괴로움마저 무뎌져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더욱더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답지 않은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진데 그 인도함을 계속 받고 우리 안에 보이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의 그 죄의 물결, 사망의 물결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강력한 힘 있는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발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면서 큰 기쁨을,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연약하고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서 결코 놓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가고 아버지 그렇게 성화되어 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올해의 표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우리 문정의 소마을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문정의 소마을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모이기 힘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아버지 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루에 5분씩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잡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특별히 긴급하거나 어려운 일이거나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또 아버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과 거리가 먼 것으로 너무나 괴로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 그 말씀이 깊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또한 우리의 삶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데 함께 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아버지 더 큰 감동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 예배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이분들을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인도자 세워주시옵소서. 반주자 세워주시고 드럼 주자 세워주시고 기타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고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전도에 아버지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지금은 아버지 한 분 선교사님을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더 힘있게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당의 선교사도 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상가 방문 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길거리 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가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품고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으로 채우십시오. 건강으로 도우십시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좋은 학교에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아버지 재정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때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으로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라건대 한 가정도 한 가족도 한 형제와 한 자매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또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입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입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 사업장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직장 가운데에서도 사업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왕되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업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더욱더 맡기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도 또 예배하는 모습도 부족한 자가 설교하는 모습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 모든 기도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로 넘쳐나서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